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비유인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 포도원의 악한 농부, 그리고 임금의 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자기 일 때문에 거절한 사람이 모두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임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꼴보기 싫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혼내줄 수 있을까, 그런 의논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고심 끝에 만들어낸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점령되어서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일본에 세금을 바쳤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로마는 속국인 이스라엘에게 성인이 된 모든 남자들에게 인두세라는 것을 부과했습니다. 이 인두세는 일정한 연령이 된 모든 남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세와 성격이 비슷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두세는 로마의 화폐인 동전으로 바치게 되어 있었는데,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형상 밑에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동전에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화폐로 세금을 바치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거북하고 껄끄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단지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가 난감한 그런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는 것을 굴욕적으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는 반감과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바치지 말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말이겠지만은 로마 정부로부터는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자라는 빌미를 주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동행한 헤롯 당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반역자로 로마에 고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의 시절을 재건하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로마와 협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민족의 등을 돌린 배신자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역할을 했던 친일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은 그들의 말의 올무에 예수님이 걸리도록 하여서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자로 고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예수님이 그 대답을 모르겠다라고 회피할 것 같아서 준비한 말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입에 담지도 않았던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참되신 분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선생으로 치켜 세우면서 높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질문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으로 치켜 세웠는데 난 그 답을 못하겠다라고 회피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이 하늘의 것을 가르치셨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대답을 회피하게 되면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겁을 내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 겁을 내지 말고 명쾌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말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바치라든가 바치지 말라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을 했고, 그들은 그 두 가지 답 외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하입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적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할 때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바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꼭 바쳐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의 9조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이 되어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11조를 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미 잘 실천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는 이 말씀이 11조 등의 헌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방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그들에게 갈등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하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장 예배를 고소하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니까 현장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갈등의 문제였죠. 그런 갈등들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도 율법으로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치지 말아야 하는데, 바치지 않으면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갈등들은 우리의 삶을 신앙과 현실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에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25세 젊은 청년이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시행일자가 일요일에 정해지는 바람에 시험을 포기하고 교회 주일 예배 성가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법무부가 공고한 2000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종교적 행위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고 헌법에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장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는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교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시험 장소도 빌리기에 편하고 감독하는 사람도 편하고 시험 보는 자들도 편하고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의 종교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국가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기독교 입장에서 생각하면 주일 예배를 빠지고 시험 치는 것이 지금이야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주일에 시험 보는 것을 암묵적으로 목사들이 못하게 막았습니다. 주일 성수를 중요시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일에 시험을 보는 것을 포기하는 신앙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시험을 치지 아니한다면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현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가, 시험을 보아야 하는가,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하는가, 11조를 안 해도 되는가, 이런 갈등들을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조 하는 것이 신앙이기는 하지만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살아가는 것이 힘든 분들은 먹고 살 돈도 없는데 11조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런 갈등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갈등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치라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현실에서 갈등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를 바치고 바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바치지 않는 것으로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안 하는 것으로, 현장 예배를 하고 안 하는 것으로, 11조를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술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이사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로서 자신의 국가를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바치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부한다고 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세금을 안 바치면 가이사의 통치에서 통치를 받지 않고 세금을 바치면 통치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이사는 세금을 바치게 하면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사고방식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안 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일 성수를 해서 나는 11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국가시험을 보지 않고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현장 예배를 고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의 의미는 거의 다가 봉사와 충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봉사와 충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들의 봉사 충성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봉사와 열심과 충성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수고, 내 몸으로 하는 열심으로는 나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 내 몸을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갈 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몸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몸은 그냥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영원히 살아있는 몸입니다. 하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고 있는 몸이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몸이기 때문에 생명에 속해 있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몸으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저자의 존 파이퍼의 말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산자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몸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형제와 이웃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몸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문제에는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신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죽음이 당연한 나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존 파이어의 말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함께하는 형제에게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의 길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의 나라에 속해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